뉴질랜드 성체대회 강연 이 마리노 레스트레포. 제가 지금까지의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순례를 시작하였고 저의 사명은 사랑의 순례라고 불리웁니다. 그 의미는 제가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신앙과 진리의 길로 되돌려 놓으셨고 제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은 매일의 전투와도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회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회개를 위해 싸우고 싸워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처음 하는 일이 무릎을 꿇는 것임을 주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선 저는 무릎을 꿇고 제 자신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주님께 머리를 숙이고 자비를 청합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분명히 잘못을 할 것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에게 저의 죄를 인정하는 일로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제 손에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미 할 일을 다한 사람처럼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께서 진리를 심어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저는 싸우며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교회를 떠나서 부정하던 모든 것들을 저를 놀라운 세계로 이끌어 보여주셨던 것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저에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에게 제가 체험한 것을 증거해야 할 너무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 몸의 신비를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되므로 이것이 저에게는 크나큰 은총입니다. 개인적으로 더 많은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알므로써 저는 그리스도 몸의 신비를 더 깊게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참으로 저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몸의 신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인류를 먹여야 할 생명의 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성전을 이루는 살아있는 반석임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영혼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체와 보속의 도구로서의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계획을 완성하는 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단순한 믿음의 삶 가운데 성체의 도구로서의 믿음을 굳게 가질 때마다 우리의 심장이 뛰는 매 순간 우리는 놀랍도록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LA 성당에 있을 때였습니다. 수녀들이 성당으로 들어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저는 그때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 배우고 있었고, 그 전에 수녀들을 보면서도 한 번도 제 자신이 궁금해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돌아온 저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수도 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수도의 삶에 놀라운 은총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봉헌함으로써 영혼을 구원하는 보속의 도구가 되는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수도자의 삶을 보여주셨는데 가난과 겸손과 순종을 하느님께 천명함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으며 신앙의 굳건한 종교인의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 흐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큰 책임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성당 밖으로 나오자 한 수녀가 다가와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콜롬비아에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녀는 계속 저에게 물어보며 귀찮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겸손하게 대답하여라. 이 수녀를 사랑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은 사실 그 수녀의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그녀의 코도 싫었고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웃음. 그러나 주님께서 자꾸 저를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저에게 당신은 하느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상관하지 마세요 하고 생각했습니다. 웃음.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고 결국 저는 그 수녀원에 가서 2시간 동안 저의 체험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들은 매일 저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매우 친해졌고 저의 이 사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신비 체험을 나누고 나왔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이수도 생활의 비전을 잃고 위기를 겪고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저와 그들을 위해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신비체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오고 새롭게 되어 하느님과 허니문을 함께하고 있을 때 그때가 확대경을 들고 남의 죄를 찾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아무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제는 약하고 그들이 미사를 드릴 때마다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저런, 저 성체를 드는 손 좀 봐, 저것 좀 봐. 그리고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서 저를 길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게 하시고 속도를 줄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가라앉히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남을 판단하게 되므로 입을 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것저것 잘못된 것들이 눈에 띄고 제가 마치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하느님을 모욕하는 죄인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주님의 자비와 동정과 용서와 사랑, 판단하지 않고 조건 없는 나눔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순례의 사명의 진정한 맛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주는 사람, 시중드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4시간 우리 많은 가족들의 시중을 들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희 어머니가 아프거나 슬퍼했던 표정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직 계속 주기만 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이시라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받는 것이 아닌 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은 받기만 하려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자신의 삶에 대해 불평합니다. 나누려 하지 않고 계속 주의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자신을 불쌍히 여기기를 자신과 함께 울어주기를 바라기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울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불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이 치통을 앓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고통에 대해 완벽하게 이야기하여서 상대방이 결국 치통을 느끼도록 합니다. 웃음. 그들은 혼자서 고통을 느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온 주위 사람들이 눈을 뜨면 함께 그 고통을 겪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은총을 낭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가장 큰 은총 중의 하나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도록 큰 보속의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연옥 영혼을 도울 수 있는 얼마나 큰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커다란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참다운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지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희망을 발산하고 기쁨과 평화를 발산하는 빛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보는 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사람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청하십니다. 삶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십시오. 못으로 내려치게 하십시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십시오.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 시련과 고통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받아들이며 하느님께 봉헌할 때 그것이 여러분 주위와 가족에게 치유와 은총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과 친구 친지의 회개를 걱정하며 묻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을 회개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거룩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것만이 방법입니다. 걱정한다고 되지 않으며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직 자신이 변화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느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해질 때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느님의 빛을 발산할 때 어두움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저의 두 아들은 믿음이 없이 성장했습니다.
제가 정글에서 회귀하여 돌아왔을 때 LA의 한 식당에서 그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며 저의 모든 체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제가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아래만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모릅니다만 그들은 아직도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의 매일매일의 사명을 주님께 그들의 회개를 위해 봉헌합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회개하기 전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해내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저희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걱정하며 하느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합니까? 저는 생각을 달리하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그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순례 중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상의 잠깐의 삶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영원한 구원을 염려하십시오. 그것은 영혼을 하느님에게로 데려가기 위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며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영혼,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걱정할 일입니다.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참된 믿음인 영원한 삶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많은데 그들은 매우 유식하며 매우 하느님을 잘 압니다. 매우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거의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전혀 영적이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삶에 대해 인식이 없으며 이 삶에서 다음 삶으로 넘어가는 삶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종교에 의해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의 기초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기초로 우리의 영혼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새롭게 교회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아실 것입니다. 교회나 종교의 모양은 갖추었어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라틴 아메리카 출신입니다. 그곳은 카톨릭 대륙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톨릭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매일 미사까지도 성당이 꽉 차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은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보면 거룩한 것은 아니구나.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구나 하고 알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며 종교적인 것과 영적이며 거룩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의 복음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종교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 많은 영적인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리사이파일 뿐입니다. 바리사이파는 여전히 존재하며 지금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너무도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을 보지만 그들은 영적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동정심도 없으며 용서하지 못합니다. 결국 텅 비어 있습니다. 카톨릭으로서 가장 큰 사명은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의 신비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보물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저는 사람들이 종말에 관한 책을 잔뜩 쌓아두고 읽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의 박사에 관한 책이나 기본교리에 대한 것도 읽어본 적도 없으며 알지도 못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로 돌아가 배워야 합니다.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것이 변화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대전에 바로 오늘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종말이 오는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밝히신 것을 보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며 오늘이 하느님의 날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영혼이며 하느님은 여러분을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하느님께 순종하기 위한 날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므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여러분이 하느님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으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는 그의 아내 혹은 남편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충실하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충실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 순간 여기서 죽게 된다면 그 순간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입니까? 돈입니까? 꿈입니까? 장래 목표입니까? 걱정, 두려움, 우울 등 뭔지 모르겠지만 세상적인 것입니까? 저는 말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 큰 걱정, 큰 일 등. 그것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가는 것을 막을 것이며 여러분은 큰 곤란에 빠질 것입니다. 참으로 큰 곤란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 영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잠시만 볼 수 있다면 너무도 많은 영혼들이 천국을 가지 못하고 이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저곳 천국에 둘 것을 듣고도 모든 것을 이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도 곁들어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러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얼마나 우상을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첫째 계명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첫째 계명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 순간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은 거꾸로 향하여 있게 될 것입니다. 웃음.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향할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서에서와 같이 단순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복음서는 흑과 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색을 덧칠하려고 합니다. 때때로 제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주님께서 혹시 이혼과 재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나요? 그러면 저는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별로 없는데요. 하느님의 계명을 읽어보세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던지 지키지 않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하느님께 속하든지 사탄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때때로 사람들은 복음을 디자인합니다. 복음서를 십계명을 디자인하고는 말합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며 사랑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정의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느님의 정의는 완벽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것을 바꿀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천사가 내려와도 하느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바꾸면 불에 던져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놀라운 것은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신앙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 자신도 예전에 지옥이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편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제 자신을 바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삶을 바꾸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신에게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가 나왔고 모든 이상주의며 많은 것들이 나와서 계명을 바꾸고 관례를 바꾸고 하나의 교리를 다른 교리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지상의 순례를 하며 우리는 우리의 집으로 가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지상의 삶은 큰 기회입니다. 이 소중한 삶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성체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깨어난다면 우리의 삶은 즉시 완전하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로 창조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14살에 고백성사를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 어둠에 있었습니다. 고백성사의 중재인인 사제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파견하셨을 때에 그 가운데 가룟옷 유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난 후였습니다. 가룟옷 유다 역시 병자를 고치고 사탄을 몰아내는 등 다른 제자들처럼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여러분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다른 곳에 가서 병자가 치유되고 많은 기적을 보고 와서는 왜 카톨릭 교회는 그런 일이 많지 않냐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뭔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나 영의 드러남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와 영혼을 먹여 살리는 도구라는 신앙의 신비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적이 다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청할 때 내가 항상 그곳에 있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성령은 우리가 청할 때 항상 일하십니다. 여러 종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성령에게 기도하여 치유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자격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여 가는 사랑의 순례를 하며 이해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사람이며 더 이상 자연적인 이성이 있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은총이 주어진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저 역시 33년 동안 잠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낭비이고 얼마나 고통스런 현실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상태로 죽지 않은 것에 대해 하느님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카톨릭 신자가 죽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온갖 낭비한 은총을 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믿음을 지켰더라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했을지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성모님을 통해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수호천사가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모든 천사들은 빛의 왕국에서 온 빛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선행을 행할 때마다 그 사람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이 그 수호천사로부터 빛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대전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선행에 따라 받은 만큼의 빛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한 사람, 도와준 사람, 시중 들어준 모든 사람의 수호천사로부터 받은 빛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빛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면 얼마나 많은 빛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한다면 그 사람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에 대해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삶의 어두운 오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제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책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여러분의 생명의 책을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 더러워진 책을 펼 것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페이지가 악몽일 것입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페이지 한 장 한 장 다시 쓰십시오. 성요한의 복음을 읽으면 여러분의 죄를 고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람들을 하느님에게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가장 빨리 고치는 방법은 하느님에게로 돌아와 신앙을 지키고 자신이 사랑과 빛의 기둥이 되기 시작하여 자선과 동정심과 용서로서 하느님을 증거하고 항상 자신을 인류를 위해 봉헌하려 하며 매일매일 잠자는 시간조차도 피가 도는 매 순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이용하시도록 성령께 말씀드리며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의 책이 모두 다시 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갈 때에 여러분이 깨끗하여 질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죄를 지으며 고백성사를 보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연옥의 가장 밑바닥이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저의 과거를 결코 기워 갚지
못할 것 같아 낙심하였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조금씩 조금씩 저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자비의 하느님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이해하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I trust in you.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크게 말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밑바닥으로부터 느끼며 그 말을 하는 것은 하느님께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바오로 사도의 복음을 읽으며 매우 힘이 있게 이해한 것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시도록 하느님께 3번 청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탄이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나의 권능은 약한 자에게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하느님께서 바오로 사도의 약함을 통해 그를 정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경멸하는 한, 우리의 죄를 증오하는 한, 우리의 죄가 삶의 고통이 되어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점점 더 깊게 자신을 정화하게 되며 어쩌면 살아생전 그 약함을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증오했던 순간부터 주님 대전에 나가는 날에 우리의 약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결심하며 내 삶에서 죄를 짓기를 원치 않는다고, 죄를 경멸한다고,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매번 넘어질 때마다 울부짖으며 고백소로 달려가서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느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약함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오로는 몇 교회에 서신을 보내며 데살로니아의 성인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의문을 갖습니다.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왜 성인이라고 부르는가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들이 진심으로 거룩함으로 향해 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이므로 우리는 오늘날의 성인들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 하는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며 훗날 하느님의 왕국의 시민이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집으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체험에서 돌아온 이후로 제가 매일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도 제가 주님께 간구한 것은 오직 주님, 제가 그곳에 가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직 원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제가 제 자신이나 저의 체험으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놀래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를 보여주기 위해 이곳에 선 것이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느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평생 연기자와 작곡가로 무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과 명예, 향락 등 잘못된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강연을 할 때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사람들의 영혼 구원이 아닌 다른 이유로 제가 저곳에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지옥으로 가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누구도 눈으로 직접 사탄을 보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제가 보았던 것을 보길 원치 않습니다. 모두 집, 천국으로 가길 원하므로 제가 이곳에 선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유입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서로를 위한 일이 되고 우리 모두를 더 나아지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안에서 더 나은 사람, 인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년 전보다 오늘 더 나은 인간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느님께로 향하는 순례를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느님을 향해 순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1년 전과 비교하여 여전히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있다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갈 곳이 없습니다. 만일 오늘 죽는다면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멈춰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하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종교 안에서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도 아주 열심히 하는 신심 깊은 카톨릭 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며 영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상태는 전혀 진보하지 않은 것이며 그 자리에 멈춰진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종교가 매우 쉬운 것이라고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카톨릭은 매우 풍요로운 종교이므로 잘못하면 스스로 그 안에서 길을 잃기가 매우 쉽습니다. 저의 체험에서 배운 한 가지는 카톨릭은 하느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인 하느님의 종교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많은 종교, 이념, 이상주의 너무도 많은 주장이 있으므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카톨릭 교회는 하느님의 유일한 교회이며 유대이즘의 연장인 교회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구원은 모든 사람, 인류에 대한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커다란 신비이지만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하여야 할 한 가지는 여러분이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신자로서 교회에 순종하며 그의 성사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다 줄 모든 것입니다. 그 이상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더 이상 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순종과 단순함과 겸손입니다. 언젠가 오하이오주에 있는 작은 타운에 있는 한 여성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그 여성은 저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본당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뉴에이지예요. 본당 신부님도 뉴에이지여서 그들은 요가를 하고 이것저것 모든 뉴에이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아닌데요. 뭘, 온 세상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저의 극적인 체험과 저의 연기 경력 같은 것들만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강연이 시작되고 제가 지옥과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들은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간 사람은 신부님이었습니다. 웃음, 하나 둘 나가기 시작하여 한 반 정도가 다 나갔습니다. 저는 거의 순교를 준비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웃음. 그런데 제가 강연 중에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제일 뒷자리에 앉은 한 여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당 전체가 저 여성 때문에 지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성은 그 본당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저에게 전화를 하였던 여성에게 그 뒷자리에 앉은 여성에 대해 물으니 그녀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여성 하나가 그 본당의 가장 거룩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그 본당의 기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 하나로 인하여 그 본당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받을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본당의 단 한 사람의 진정한 카톨릭 신자로 인해 그 본당의 많은 신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만일 여러분께서 저에게 저의 체험에서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오직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저에게 단 한 가지 그것을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하느님이시며 용서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집으로 데려오기 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집 이외에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 함께 집으로 갑시다. 우리만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많은 영혼을 데려갑시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